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고백일 거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는 좋은데 고난은 피하고 싶다 그러면서 살죠. 그러나 현실은 그리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보면 이 은혜와 고난이 보통 함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고난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은혜죠. 같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주님이 머물러라 하셨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머물도록 했는데,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거인데,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함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고요. 또 구름이 거치고 또 길을 떠날 수 있게 됐는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걷게 되는 길은 여전히 광야라는 걸 말입니다. 은혜만 있기도 어렵고 고난만 있기도 어려운 게 세상살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맡겨주신 주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은혜는 성경을 보니까 그 흔적을 고난으로 갖고 있어요. 은혜의 흔적이 고난이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아멘 하려면 고난에도 아멘 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진한다는 것은 이런 아멘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앞에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된 평화를 주시려 하신다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살았는지, 은혜에도 아멘하고 고난에도 아멘하면서 살았는지 성찰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아멘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은혜와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또 한번 깨달아 보면서 또 우리들의 걸음을 성찰도 해보고 또 새해를 위해서 다짐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행진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연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지었다, 드디어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성막의 설계 대략이 출애굽기 거의 후반부 절반에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미 서너 차례 글이 되었을 텐데도 오늘 이 40장에 보면 또다시 성막의 설계 대략이 얘기되고 있고 그대로 했다 하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성막의 의미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 안에 있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 설계를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드나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절차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겸손이 강조되고 있죠. 성막의 설계와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의 양식과 용도까지 주님은 설명하시면서 이 점을 거듭거듭 말씀해 오셨어요. 한마디로 성막 곧 임마누엘 하나님의 초소이자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성막이라고 부르든 회막이라고 부르든 이것을 은혜로 받되 값비싼 은혜로 받으라는 분부인 셈입니다. 거저받은 것이라 하여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 하시는 것이지요.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아기로 우리 중에 스며드시듯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다가간 인간은, 그런 인간은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소를 거룩하게 대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셈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 제도를 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만났던 성도님 중에 이 아들이 자폐와 발달 장애, 복합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서울 인근 도시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도시도 커지고 동네도 커지면서 이 아들과 어울리는 동네 꼬마들이 많아졌어요. 몸집은 100kg가 넘도록 커졌는데 노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건드리면 이 아들은 건드렸는데 그 맞은 아이는 그 아픈 거죠. 울기도 하고 또 분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로 이주를 하신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사람을 좋아하셨고 집에를 늘 개방하듯이 사셨는데도, 그런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으로 결정한 거리두기 같은 거였어요. 그 집에 자주 데리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이 집사님 집에서 이 소그룹 모임이 자주 열렸는데 이 자폐 아들이 이 까슬까슬한 스타킹 질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오는 분들한테 이 집사님이 미리 꼭 주의를 주는 것이 꼭 바지를 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주의를 주곤 했어요. 사람들이 오는 걸 환영하지만 보호하기를 위해서 제한을 두시는 거죠. 우리 집에 올 때는 꼭 바지를 입고 오세요. 그것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거리두기 같은 거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자발적 격리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어른들도 많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우리 손주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니까 나도 검사를 받긴 받았는데 음성이지만 그러나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또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려는 사랑인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거룩하라는 명령도 사랑의 거리두기인 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살려주시기 위한 거리두기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본래 의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진하려면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과 열정과 믿음이 죽지 아니하려면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함의 균형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적정한 순종의 거리두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거리두기를 잘 해왔는지 우리가 또 반성도 하고 새해에는 좀 더 거룩하리라 하는 다짐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연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해오셨어요. 은혜와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 그 모든 준비가 맞춰지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드디어 내리셨어요. 그것이 애굽을 떠난 지 1년 만에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여기가 바로 시내산 밑이죠. 여기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세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오늘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을 성별하는 예식도 그리고 성막과 성구를 성별하는 예식도 다 거행을 했어요. 17절부터 33절은 1절에서 16절에 거듭 이루신 내용을 그대로 했다는 거듭된 보고입니다. 모세 자신의 형편이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예식을 행하거나 성막의 방향을 정하거나 재료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마쳤다 하는 그런 언급이 7, 8차례나 반복이 되어요. 39장에도 보면 제사장이 옷을 지을 때에도 6번, 7번씩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룩한 동행의 완성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대로인 것이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러웠다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대로, 이것이 모든 거룩한 동행을 완성시키는 마침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다가 그게 죄가 되어서 자기들 손으로 3천의 백성들을 처단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39장 40장은 그 경험에 대한 성찰과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보고인 셈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뒤덮은 구름은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거룩해졌다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한 습관이나 또 우리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든 전통에 머물러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전통과 습관에만 머물면 바리새파처럼 되기가 쉬워요. 그들도 출발은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전통을 보다 더 앞세우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접하기보다는 배척할 정도로 그리 됐어요. 말씀으로 시작한 좋은 전통과 또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필요치 않은 전통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교회라고 하죠. 바로 이 깨달음 때문에 개혁교회로 부르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모토대로 늘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광야 시대를 보니까 9절과 13절에서 보듯이 거룩한 기름으로
이 성구들을, 성막의 기구들을 다 발라서 한 번 더 구별을 하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또 한 번 구별을 하면서 이 거룩함을 현재형이 되게 했어요. 전에 했으니까, 전에 거룩했으니까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시대에도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현재형으로 만들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충만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돌아가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거룩하게 된 교회이지만 모든 예배와 선교 또 사역에 앞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임명안을 쭉 보시면서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앞에서는 어떻게 했지? 전례적으로 어떻게 했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지? 그걸 공부하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이 사역과 이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사역이고 선교일까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찾을 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행진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그 균형을 잘 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은혜로 주어지든 고난으로 받아들여지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균형을 잡아 주시겠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미래를 맡기는 연단을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오늘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보면서 깨닫는 감사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기대이기도 한 것이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인도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그런 여행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그 가이드가 믿을만 하다면 매일매일 먹고 자고 쉬고 구경하고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자유하다는 것이죠. 맡겼으니까, 가이드의 인도하심에 맡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자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체험하는 은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떠나면 떠납니다 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속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머물고 싶을 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인내를 연단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도 돌아보면서 그랬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라 다짐도 해야 되겠죠. 이런 성찰과 다짐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준 것처럼 재앙과 환난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있게 하고 그것을 희망할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인내의 균형이 온전히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걸음을 같이 걸으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막의 기능,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위에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것이 있어서 저들이 가면 우리도 가고 저들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를 향해서 거룩해지십시다. 세상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비교해서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향해서 거룩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을 구하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빛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내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또 오는 역사적인 그러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성찰하고 이렇게 다짐한다면 우리는 또 한번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심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